반갑습니다. 하도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어서 이 마스크 벗으면 못 알아본다 그러는데 저를 잘 알아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2021년을 살고 있지만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연속선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길게, 그냥 긴 정도가 너무나도 길게 이어지는 이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우리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또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공교회 예배가 공예배가 제한을 받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교회 또한 많은 교회들이 또 타격을 받고 있는 듯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된 이러한 변화, 그냥 변화가 아니라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자칫 낙심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표류하기 쉬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전체는 초대교회에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 한 편의 설교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바울 서신과 같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인사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해서 모든 그 내용이 한 편의 설교문으로 온전하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그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격려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흔들리고 표류하기 쉬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들이었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입교해서,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던 그런 유대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던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을 평소에 모르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구약 중에서도 성막에 관한 내용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그 성막에 관한 제사법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정말 유대교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교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들은 한때 열심과 확신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주 용감하게 그것을 돌파해 나갔으니 10장 32절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큰 싸움을 견뎌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10장 33절입니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막 공개적으로 비난도 받고 또 그렇게 비난받는 사람들과 한 동료로 취급도 받고 또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담대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 속에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때 용감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담대했던 그들이 낙심하고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미 모이는 것을 이제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봉사와 기도도 중단한 상태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3절 12절 같은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법 종교였던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원래 자신들이 속해 있던 로마 제국이 합법 종교라고 인정했던 그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300년간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국가 종교 의식을 면제해주는 그런 특별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독특하게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이 유일신 사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한해서는 그들의 종교적 정서를 인정해줘서 그런 로마의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준행해야 할 그런 국가 종교 의식까지도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을 베풀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유대교의 이 그 보호막 밖으로 나와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뿌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수많은 혜택들을 생각할 때 이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이렇게 불법 종교로 감시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과연 여기 계속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기존 유대인 공동체의 압력, 돌아와라, 여기가 너희들 원래 있을 곳이 아니냐, 너희들의 뿌리 아니냐, 돌아오라는 회의 앞에 유대교 배경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교가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 그러한 유대교로 돌아가려면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까지, 즉 배교의 자리에까지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한번 빛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배교를 저지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압박에 흔들리고 지쳐서 믿음에서 떠나 표류할 위험에 놓인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즐거움을 상기시킴으로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도 가득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 두 가지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는 격려하는 내용, 하나는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 이런 영광과 즐거움을 상기시키는 한편, 배교하고 그 나라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포기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겠느냐?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포기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에서가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어도 기회를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고도 아울러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많고 앞날이 불퉁해 보이는 21세기의 만만치 않은 상황을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것을 도전하십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28절부터 24절 12장 18절부터 24절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신의 산, 두 가지 산이 있는데요, 신의 산과 시온산. 아마 오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등산 많이 갔겠죠. 한국 사람 산이 좋아하는데 오늘 산에 대한 비유가 하는데 시내산과 시온산의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가 아니라 어디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은 은유인데 하나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의 일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시내산에 이른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시온산에 이르렀다. 글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러서지 말라. 그런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내산에 대해서 7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첫째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소리 그리고 어떤 말하는 소리가 7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시내산 사실 실제로는 만져서는 안 되는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 올라오면 짐승이라도 20절에 보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모세 위에 너희들은 이 산에 들어오면 돌로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되지 않고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켰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산이지만 실제로는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광야에 있던 시내산입니다. 거기는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붙고 있고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컴컴한 어둠이 구름이 덮고 어두움이 있고 폭풍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펫 소리 같은 막 그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을 보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이 시내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시온산과 같은 곳인데 이 시온산에 관한 내용도 똑같이 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어떤 것이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아까 그 18절에 너희가 19절에 이른 것이 아니라 했지만 이제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내산을 7가지로 묘사한 것처럼 똑같이 7가지로 이제 이 시온산을 묘사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하나 도시죠, 도성. 옛날에는 도성이라 표현했는데 City of God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거기에는 천만 천사들의 즐거운 모임이다. Joyful Assembly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Joyful Assembly. 천만 천사의 즐거운 모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같은 인간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의 가족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별로 좀 인식을 없이 살아가고 있죠. 혹시 천사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천사가 존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천만 천사들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가족 중에 포함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Joyful Assembly.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은 장자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것이죠. 탁월한 상속자들을 의미하면서 그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무엇보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민의 심판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심판을 통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 아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가 60년대 AD 60년대 중반인데 네로의 이제 핍박이 막 일어나기 직전인데 아마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미 앞서 죽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다. 히브리서는 그를 우리의 형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아들, 맏아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그분이 거기 계시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동물이나 황소나 염소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모든 의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가인의 범죄를 하나님께 땅에서부터 부르짖던 아벨의 피보다 자기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피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셔서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접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곳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 말한 이 시온산과 시내산과 비교해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그 즐거운 모임을 나누는 그런 곳이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다. 여러분, 토트넘 그 경기 손흥민 있는 거 70m 그 막 질주해서 골을 넣었을 때 그 열광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아마 그런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우리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이 격변의 시대를 떠나가지 않고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젠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예전에는 지성소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두려운 마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제사를 가지고 나갔지만 이제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휘장이 내려 찢어지고 이젠 언제든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맞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진동시키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린다는 것은 흔들려야 할 것들이 흔들리고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흔들 것인데,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본다면 바뀌어야 할 것들이 바뀌어야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흔들리는 것들 뒤에는 이것들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상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1년 벌써 그 이상 긴 시간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오면서 교회 모임도 흔들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세상의 여러 견고해 보이는 것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받고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어디인지 깊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교제권 안에 우리가 또 초대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